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합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을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키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보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대표라고 한다면 십계명을 들 수가 있을 것인데 이 십계명을 보더라도 그 부정문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것인가 라는 그런 명령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면 죄가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서 본다면 오늘 본문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라는 말씀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그런 그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입는다거나 아니면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제사를 이렇게 치르기 위해서 주변에 있던 민족들은 옷을 바꿔 입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기준에는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반적인 세상법을 따른다면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을 못 본 채 한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법은요, 선을 행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악을 금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법에 따른 죄란 선을 행치 않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단지 악을 행치 않는 것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비록 적극적으로 악을 행치 않을지라도 선을 외면하였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처럼 비록 형제가 잃어버린 소나 양을 취하지는 않았더라도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적극적으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 형제에게 돌리라라는 이 말씀은 이것이 단순한 공고사항이 아니라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8절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9장에서 말씀하신 부지 중에 살인을 하였을 경우와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부지 중에 지은 죄, 직접적인 행위에 의해서 살인이 이루어졌을지라도 도피성으로 피함으로써 피 흘린 허물을 사함받을 수 있지만 본문에서처럼 위험을 방치함으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죽음이 직접적인 그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 흘린 것에 대한 그 허물을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하나님께서는요, 부지 중에 행한 살인보다 타인의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한 죄가 더욱더 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그 죄를 지을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또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과 같이 타인의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한 죄는 충분히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또한 수고와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죄보다도 이렇게 타인을 위하여서 타인의 위협을 뻔히 이렇게 초래할 줄 알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은 것, 그것을 더 중한 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 아님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다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악인으로 정죄를 받아서 영혼의 형벌에 처해지게 된 것은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행치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저 단순히 공고상한 정도로만 여기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치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희생과 수고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길 잃은 짐승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짐승을 먹이고 돌보기 위한 많은 시간과 노동력과 물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는 것에는요, 희생과 수고가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0장을 통하여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이웃이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레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강도만단자를 거두어 여관에 맡기고 그 치료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 강도만단자의 이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희생하고 수고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은 그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서 돌려주었는데 오히려 고소를 당하거나 사람이 쓰러져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CPR과 같은 생명을 살리는 행위를 하였는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는 뉴스나 아니면 오늘날 인터넷 매체들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했는데 그것이 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게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여러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받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어 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크다고 한다면 우리는 악을 행치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처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적극적인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질수록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주신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욱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